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표현의 시대, 이 지금 이 시대는 자기 개성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그 개성을 살리는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 청바지를 갈기를 찢어져가지고 다리가 군데군데 다 보이는 너덜너덜한 청바지 입은 그러한 젊은 사람들. 또 자기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도 노랑머리, 또 빨간머리, 또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자기를 표현하고 다닙니다. 시대별로 보면은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마 저고리 입었습니다. 위에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 70년대 들어오면서는 미니스커트가 또 통바지가 유행을 했습니다. 현대에는 자기 자신의 장지 취향이나 개성에 맞는 옷을 취사 선택하여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잖게 옷을 입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옷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나란하게 입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자는 핵심입니다. 내가 입을 옷입니다. 내가 입을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인격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어떠한 내 삶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어떠한 언어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마음, 내면의 옷을 입어야 할까? 외모는 아름다운데 마음속 내면은 이기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옷은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몸에 걸친 옷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입은 옷, 매무새가 단정한 사람은 성격도 차분하게 보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난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옷차림을 한 사람은 마음이나 행동거지나 모든 면에서 좀 덜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몸에 걸친 옷이나 행동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 주고 더 나아가 예수를 나타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입을 옷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입어야 할 옷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선행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연말에 구세군 자선남비에 구제연금을 대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돈 주고 면제보살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큰 선물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 용서받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어깨 동무 팔짱 끼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지혜의 바로 올바른 삶이고 신앙이고 성도인 것이. 빌립보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는 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생활하라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받지 않은 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고 구원의 방전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그 복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은 밖에 안 들어갈 때 상관없으면 들어가면은 그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불신의 옷을 걸치게 됩니다. 죄의 옷을 걸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눈동자의 초점을 고정시키시고 초점을 맞추면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두 눈동자에 초점이 딱 고정되면 포커스가 맞으면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지면 다른 이물질이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포지티브,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또 믿음의 옷을 입으면 우리 입술에서 매사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다 주님의 은혜에 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죠. 다윗은 부정적인 말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늘 항상 긍정적인, 긍정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울의 쫓길 때에도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정탐할 때에 돌아와서 보호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도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믿음의 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의 옷이 아니라 긍정의 옷, 믿음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건덕 생활에 덕에 향기 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은 모든 일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그 삶에서 덕을 세우냐 아니면 남에게 손가락질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면은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아랫때 덕을 끼치는데 소용된 대로 모든 선한 말, 아가더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가리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밑박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덕을 세운 데에 이제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에서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덕을 세우는 건덕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옷은 덕의 옷입니다. 덕을 세우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은 성도의 핏된 삶,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면 16장 15절에 자기 옷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그 옷이라 말합니다. 22장 14절에는 두루마리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으니 빨아 쉬게 했다 했죠.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해서 시옷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자기 옷, 그 옷, 그리고 두루마기는 다 우리의 행실,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옷은 성도의 핏된 삶, 핏된 행실을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건덕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이것이 아니라 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입장을 이해해주고 세워주면서 감싸주는 것,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건덕생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옷 입는 거예요. 인격의 옷 입는 것이고 내 삶의 옷이고 내 인생의 옷 입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건덕생활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덕입니다. 주님을 드려야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됐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건덕생활의 옷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인 것입니다. 내면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는 옷을 입지 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주님이 욕먹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어요. 그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욕을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덕을 세우는 건덕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내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2장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고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해야 돼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에 이제 심호하실 때에 예배 시간에 늦게 나왔다고 조만식 장로님에게 호통을 친 일이 있습니다. 늦게 참석했으니까 자리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했어요.
조만시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무례행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 목사님의 영적 성장 과정이 허례와 이선 과정을 지나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붕 떠버린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고 허례와 이선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욥과 같은 연단관에 들어가면서 신세산비에 시작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영적 성장에 딱 맞춰가게 돼 있어요. 조만시 장로님은 덕이 뛰어난 분입니다. 꼬박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오 할 때에 앞에 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갑자기 예배 교회에 올라오는데 예배 손님이 와서 잠시 대화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대해서 참석이 돼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개하더랍니다. 두 번째는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이 점을 회개하고, 세 번째는 교회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을 삼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의 옷을 입은 조만시 장로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인격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더 건덕생활이죠. 사도 바울 로마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말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속전적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피로 값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옷, 내 삶의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덕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개성이 아닙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사상, 내 방법, 내 저욕이 좋아하는 것, 그런 행실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옷의 브랜드 이름이 덕을 세우는 건덕생활의 옷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빛된 변화없는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은 시간이 지나면 옷의 색상이 변합니다. 변해요. 처음엔 깨끗하고 산뜻하고 질감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흐늘대고 이제 실도 이제 풀어지고 헤어집니다. 질감도 떨어집니다. 처음엔 따뜻했는데 갈수록 따뜻하잖아요. 색상도 변하고 헐옷으로 바뀌고 맙니다. 또 세상의 옷은 계절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초가을 들어왔죠. 여름 반팔 옷 입잖아요. 또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옷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옷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1500년대나 1900년대나 2016년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변함이 없는가? 그것은 예수의 옷은 역사나 시대나 환경과 문화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을 입기 위해서 바로 내가 입을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소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울 80% 아닙니다. 면 100% 아닙니다. 폴리에스테르 아닙니다. 우리가 입기를 힘써야 할 예수의 옷은 사랑, 겸손,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정직, 용기, 절제, 신앙으로 짜여진 그러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내나는 빛의 옷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될 분들은
다른 옷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덕의 향기가 풍겨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하지요. 썩은 내란 냄새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하지요. 덕의 향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기를 힘써야 할 옷은 바로 진리의 옷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옷. 세상의 학설이나 또 아니면 학문 연구, 또 실험이나 논문의 내용은 시대를 따라 바뀝니다. 사자